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흡 찬양 평안한 그 안에 주님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영광이 주께 복음과 힘이 내 품어 주시는 주님 내 손 다이르리라 다 찬양하라 온 몸과 마음이 바쳐 이 세상 우리 주 앞에 하나 찬양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소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오도소서 마음에 오구하소서 이사에 그 부러 생활 보달까 이 시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부르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지지 오만을 질서주시고 참지의 길보이사 발길을 수서 이스라엘 부르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이지 만민사가 믿어 시와 우제가 없애고 자병 주소서 이스라엘 부르시리라 임마누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바람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발로 감싸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능력이 되지 않는 일도 주님이 함께하사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나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화를 내고 남의 탓을 하기도 했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큰일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고 탓하고 원망하지 않아도 다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 하면서 이처럼 세상 일에 욕심을 부리고 심령이 연약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의심하고 염려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주님만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춘천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곧 우리나라에 위정자들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국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미래가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세대의 잘못으로 부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나라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춘천교회를 축복하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게 하시고 서로를 중보하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각기 다른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주님 잘 아시오니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겨낼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그들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평화의 인사는 봄이 왔습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네, 봄에는 다양한 얼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미소와 밝음입니다. 어떻게 미소와 밝음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네,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말고, 자, 마주 보면서,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 트립 2박 3일로 어제 저녁에 늦게 왔는데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또 배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의 여정 동안 부산에서 좋은 곳을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믿음 안에서 자라고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도록 제가 이번 비전 트립의 가장 뜻깊은 것은 우리 예준이가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히 못을 박아두기 위해서 제가 그 다음에 우리 하랑이가 내가 강대 의사가 되기로,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한 우리 2박 3일의 여정을 잘 마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역이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플랜카드 일부러 안 붙였는데 플랜카드 붙이면 이번 주부터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플랜카드는 아직 안 붙이고 또 여기 바깥에 해놨는데 어쨌든 플랜카드 바깥에 붙이는 건 이번 주에 다시 좀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목요일마다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이번에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음식은 일단 김밥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샌드위치였으니까 학생들의 반응을 좀 보고 학생들이 만족해하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괜찮으면 하고 또 아니면 샌드위치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 샌드위치로 바꾸고 어쨌든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사역을 한다니까 제가 같이 운동하는 피자집 사장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들었는데 빵을 제가 주겠다 그래서 이번 김밥 하기로 했는데 또 빵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빵을 아직 먹어보진 않아서 공갈빵 같은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빵이에요. 그리고 공갈빵을 내가 이번 주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뭐 김밥으로 됐다가 또 그 빵으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 만드는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갖습니다. 그러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학기도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간 우리 그 봄철 대신방이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데요. 2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제가 구역장님 카톡방에는 어떻게 구역별로 신방 날짜를 잡아야 될지 제가 다 고지를 했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전화 오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역장님이 제시한 날짜에 웬만하면 하시고 안 되면 뭐 개인의 사정으로 특별히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 안에서만 다르게 날짜를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봄철대 신방이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생일 축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생일자 명단이 있는데요. 우리 안 나오신 분들이 2분 계시고, 어쨌든 3월 생일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소정 자매님, 이윤희 교수님, 박희영 장로님. 일어나세요. 우리 김창민 형제하고 우리 김창원 형제는 남편 대신에 그러면 박정희 입사님 일어날래요?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2번 부르고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한 달씩 끓여 먹을 수 있는 미역국 그렸으니까 행복한 3월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강구 없으시면 주의 만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다가오는 말씀에 굉장히 제 믿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의 삶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대로
화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모든 생태계를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놀랍게도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잔인한 형벌의 도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화목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가장 고통스러운 잔인함의 형벌의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을 인류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화목자의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떼려가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화목과 평안을 주시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또한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 일어나셔서 이 떡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세례 받으신 분들 주님을 고백하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실패한 삶인가 실패한 자인가 내가 실패함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내 간증이 되고 나는 무너진 삶인가 연약한 자인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실패함을 깨닫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주님께로 가게 되는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회잔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온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된다는 것 기다릴 수 있는 생각의 자비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도 주께서 베푸신 선물이니 나 거저 받습니다.
날 인정하는 순간이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실패함을 깨닫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주님께로 가게 되는 옳은 길 된다는 것, 내가 실패함을 깨닫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주님께로 가게 되는 옳은 길 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의 자비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도 주께서 베푸신 선물이니 나 거저 받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늙으랴.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상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그려 주의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자녀 받을 복이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긴 겨울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모든 생명의 기운들이 봄돋는 봄날의 시간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기지개를 펴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의 순간들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순간들은 주님 안에서도 빛나는 삶의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한 우리의 영적인 발돋움이 주 안에서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공동체가 세상을 능히 밝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 지역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들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포기해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은총의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마음에 맡기신 주님의 나라 이곳에 터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며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 왕의 왕이신 주님이 꿈꾸신 유교의 주님의 우리 여기 생명의 나무에 들며 넘쳐나 주님의 은혜로 생주의 거리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여기 마르지 않는 삶이 넘쳐나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거리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십자가 보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이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를 주님 우리를 여기 생명의 나무에 맺으며 넘쳐나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떡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여기 마르지 생명이 넘쳐나 주님의
주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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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세정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으로 봄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시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 1월 2일에 춘천에 왔는데 겨울에 왔습니다. 겨울에 이사를 왔는 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봄에 왔으면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월 2일 날 오는 바람에 겨울에 오니까 사택에 딱 이삿짐을 풀었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보일러를 27도까지 틀었는데 여전히 바람은 쌩쌩 불고 도대체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거실에 이중창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윗바람을 그냥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는데 위에 바람이 막 서서 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춘천이 겨울이 이게 별로 좋은 시간이 아니구나. 근데 춘천에 와서 제게 좋은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봄이라는 시간이 기다려졌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계절이 가는지를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 자동차에서 뿜어나오는 열기가 굉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서는 크게 추위를 별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느낌이 도시에서 든다면 이런 시골에서는 좀 그런데 누가 시골 그러면 내가 화내거든요. 춘천이 시골이라고 그러면.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네요. 예, 도농복합단지. 예, 이 춘천에 있으면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와서 좋은 것이 그리고 봄의 정서와 봄의 느낌, 봄이 주는 그 놀라운 그 소망의 시간들이 엄청나게 기다려지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데 제가 춘천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에서는 봄을 못 누립니다. 근데 춘천에 와서는 봄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곳곳에서 꽃들이 많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아,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그래서 춘천이 말 그대로 봄춘자가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춘천이라는 도시는 봄의 도시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춘천은 봄의 도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봄의 도시. 여러분, 봄춘자가 한문학자들에 의하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싹이 돋아나는 그것을 형상문자로 만든 게 봄춘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햇볕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싹이 나는 그 그림이 봄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학자들은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하늘의 사랑을 받은 사태,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하늘의 사랑을 받은 시간, 사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서로 만나는 시간,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봄이라는 시간입니다.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봄이란 사랑이 나타나는 계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기에 좋은 날이 이 봄입니다. 여러분, 겨울의 상징이 눈입니다. 그러면 봄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예, 꽃입니다. 예, 꽃 같은 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예, 꽃 같은 분. 누가 대답하셨어요? 예, 이현숙 집사님이 하셨어요? 꽃처럼 아름다운 이현숙 집사님이 꽃을 말했어요. 꽃을 담고 있는 사람이 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봄의 상징이 꽃입니다. 사실 꽃은 사계절 내내 피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시간에는, 그런 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봄이 언제나 꽃과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은 그 순서가 일정치 않지만 봄이 되면 매화, 산수,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보통은 이런 순서로 핍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들이 그렇게 시기에 맞춰서 자기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꽃을 온 산천에 가득한 이 봄을 보면 그래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꽃을 보러 갑니다. 꽃을 보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러 간다는 말 하잖아요. 사람이 그리우면. 근데 우리가 꽃을 볼 때도 꽃을 보러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꽃을 왜 보러 갈까요? 꽃을 보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꽃을 보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꽃을 보면 뭔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왠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꽃을 보러 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그 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지만 때로 꽃을 찾는 우리의 마음의 품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때로 시간을 내려놓고 꽃을 찾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여유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삶을 향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향유하는 거예요. 이 축복된 이 선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봄에는 꽃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네, 꽃을 보러 갑시다. 가기 싫은가 보네요. 여러분, 꽃을 봐야 됩니다. 꽃을 보러 가야 합니다. 꽃을 보러 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을 찾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속된 모양으로 더더욱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한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한 철학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보통 생존의 목적으로 존재한대요. 그런데 사물이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인류에게 최초로 보여준 사물이 꽃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세계에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생태계 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 구조 속에 있어요. 먹이사슬의 구조는 쉽게 말하면 먹고 먹히는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먹고 먹힘의 존재로 옛날에는 이렇게 피라미드의 구조로 우리가 배우기도 했는데 요즘은 저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태계는, 자연의 생태계는 먹고 먹히는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꽃은
이러한 현실과 유일하게 동떨어진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사람과 비슷한 건데,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동화가 있어요. 꽃은 우리들이 이 생태계 먹이사슬 구조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화가 정호승의 진정한 벌이라고 하는, 울지 말고 꽃을 보라고 하는 어른을 향한 그 동화에 보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자연의 생태계와 유사합니다. 다윈은 그래서 그의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도 그렇게 존재했다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연의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이 먹이사슬의 구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꽃은 이러한 먹이사슬의 구조 속에서 조금은 동떨어진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정우승이라고 하는, 제가 안 썼나 봐요. 진정한 벌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 이 동화에서 너무나 이야기를 잘 보여줘요. 수많은 벌들이 어떤 산속 바위에서 외딴 집을 짓고 사는 아주 자신의 벌들의 세계 속에서 참된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스승의 벌이 있었어요. 많은 벌들이 이 스승님을 찾아가 때가 되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이 벌들에게 과제를 내줘가지고 그들은 늘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진정한 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이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찾아온 이 수많은 벌 제자들에게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벌이 될 수 있는지 누가 한번 말해봐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줄기에 알을 낳고 사는 송곳벌이 입을 열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진정한 벌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은 왠지 그게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땅 위에 집을 짓고 산 땅벌이 뒷다리를 바짝 찢겨들고 말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만 스승님 진정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스승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냥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냥벌이 일어나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되는 스승의 고개 저음에 여타의 벌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길게 지났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스승은 오랫동안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벌써 몇 해째냐? 다들 물러가라. 내 무릎에 진정 답할 수 없다면 다음엔 아예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스승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의 얼굴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맨 뒷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일벌 한 마리가 부끄러운 듯 조심스럽게 자리에 일어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왜 우리 벌들이 꽃을 찾아가 달콤한 꽃가루와 꿀은 가져가고 은은한 빛과 향기는 그냥 놔두고 가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꽃에서 나는 단 것 외에도 빛과 향기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만 진정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은 오, 그래 네 말이 맞다. 빛과 향기마저 가져갈 수 있는 벌이 진정한 벌이다. 네, 너희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다했다. 이제 내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하고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라는 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그저 수많은 벌들의 짧은 시각으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 세상, 생태계를 바라본 거죠. 한마디로 먹이사슬의 관계로 말입니다.
꽃이 보여주는 색과 향기는 제쳐두고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덧씌워진 거짓된 시각은 끊임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 부당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골몰하는 순간 우리는 한 존재가 갖추는 그 귀중한 생명의 의미를 많이 놓쳐버리는 거죠. 왜냐?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것만큼 저차원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다 지들 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물론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에 열심히 충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은은한 향기를 품어내고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꽃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될 때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봄에 매혹된 인생,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 그 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신앙의 길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소개했던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11절의 말씀을 빼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게 오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연결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 율법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인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같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좋은데 결국 사람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릇된 삶의 길로 나아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놓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율법 시대는 이것을 매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또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바른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아셨기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본인이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12절 하반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혼자 구원받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 끊어진 관계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접붙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불안, 염려 같은 것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어떻게든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게 하고 때로 그들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고통 가운데서 일어서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무엇보다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신앙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 형이 지금으로 보면 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에 아바라고 불리는 4인조 그룹의 부부 그룹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알 텐데 아바라고 액자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뭐 폴모리아 악단을 듣고 뭐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를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엉겹결에 형이 하도 들어대니까 형이 하도 뭐 그런 걸 막 보고 그러니까 저게 뭔가 하다가 같이 들었는데 이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 중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여러분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부르고 싶지만 예배 분위기를 또 깨트리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가사의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저 노래의 가사를 제가 조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리고 당신의 눈 가득히 눈물이 고일 때 제가 당신의 슬픔을 닦아 말려줄게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당신 곁에 있어줄 어떤 친구들도 찾을 수 없을 때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이 이 세상을 건너갈 다리가 되어 줄게요.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이 이 세상을 건너갈 다리가 되어 줄게요. 당신이 약해져서 버림받았을 때, 당신이 거리를 방황할 때, 그리고 견디기 힘든 밤이 다가올 때 제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편안하게 해줄게요. 어둠이 다가올 때, 당신 주위에 온 세상이 고통뿐일 때도 저는 당신의 편이 되어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당신의 아름다운 꿈을 간직한 손이었을 때처럼 이 세상을 항해하며 살아가세요. 이제 행복하게 빛나는 당신의 시간이 오고 있고 당신은 지금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빛나는지 바라보아요. 그리고 만일 친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가 바로 당신의 뒤에서 지켜줄게요.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줄게요.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거의 복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소망 있는 존재가 되어가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다면 이 봄날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한 조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기꺼이 위로하고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눈을 피해 목숨을 살기 위해 광야를 전전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23장 14절 18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광야 숲을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16절의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광야 수풀에 가 있는 다윗에게 어떤 위로를 했냐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로입니다. 단순히 힘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위로의 실체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요나단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이 상황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계획,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내가 아니라 네가 다음의 왕이 될 것을 잊어먹지 말라.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 언제 생명이 위협당할지 모르는 상황의 한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매몰되지 말고 너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나단이 다윗의 눈과 마음을 교정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때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작은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담고 보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싶은 욕구가 특별히 그러한 역할을 하죠.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면 지난 2주 전에 제가 2번이나 목회자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갔고 하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든 생각은 그분이 공교롭게도 한 달 반 전쯤에 모친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부친상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별로 또 저랑 교류가 많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회자 모임에 나오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 교단의 중요한 중책을 맡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가야 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번에 안 간 거죠. 뭐 처음에 든 생각은 교회 일도 바쁘고 또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조회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상을 끝내고 나서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해야 될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처럼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급기야 새벽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살짝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는 참 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너는 늘 너의 편한 삶의 기준에 빗대어서 항상 선택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달 전쯤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를 이번에 또 잃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제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아마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연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들어오니까 제가 되게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받을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고 이제 아버지까지 잃었으니 누구보다도 참담한 심정일 텐데 그냥 조용히 보내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내일 핑계대고 가지 않은 거죠. 가끔씩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제가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의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목회자로 살아도 여전히 내 안에 어떤 것들은 모든 것을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삶의 작은 안위와 평안함을 위해서 어쩌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그냥 넘어가는 삶의 순간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사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도록 찾아가 위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세상의 즐거움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찬란한 생명의 선물과 같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틈나는 대로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잠시의 평안함이 내 삶의 주된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데서 참으로 부끄러웠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계절의 위로를 쓴 작가 서은 작가가 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봄은 기어이 포기했던 단어들을 좋아하게 만든다. 그리고 인생의 빈칸을 제법 대담하게 물들인다. 희망, 피어남, 설렘, 찬란함. 비록 또 그렇게 지나가 버릴 계절이지만 봄은 다시 꿈을 꾸게 만든다. 이 구절을 만나면서 제게 위안이 됐습니다. 봄은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워줄 시간임을 생각하고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 아까 이루지 못했던 그런 삶의 일들이 또 벌어진다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할지 아니면 제 평안함의 삶의 기준이 또 선택할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봄날에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만이라도 할 수만 있거든 누군가의 삶의 위로가 되고 다리가 되어주는 그 꿈을, 그 빈칸을 2023년 봄날에는 작게나마 채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번 봄에는 스스로 사랑이 되어 누군가의 봄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있지만 호울뿐인 삶의 모양이 아니라 진실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신앙을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봄날에 누군가의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주는 삶의 시간들을 꼭 한 번쯤 가져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봄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 이 봄날에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삶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한다고 생각했지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다시 다짐할 수 있게 하시고 부끄럽지만 다시 용기 내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봄날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인생에 남겨진 숙제가 있다면 채워갈 수 있는 빈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월의 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가진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손짓에서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새봄이 되어서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춘천교회 모든 식구들과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